12 정탐꾼 중에 10명의 부정적인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안에서 아주 혼란스러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백성들의 불신앙적인 반응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출애굽 1세대 모두가 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가나안 정복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외치며 울고 밤새 불평을 원망을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자마자 또 다르게 행동을 한 것이죠. 자기들의 힘으로 가나안을 정복해 보겠다고 이렇게 올라간 것입니다. 그러자 가나안 사람들과 아말렉 사람을 통해서 또 패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경우에 드릴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장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이나 방황한다는 그런 말씀을 기록한 이 시점에서 이 말씀을 기록해 놓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비록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징계로 당장은 들어갈 수 없지만 앞으로 반드시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께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희망을 잃게 하지 않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줄 땅, 곧 너희가 살 곳으로 들어갈 것이다. 가데스 바네에서 백성들은 하나님께 반역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 징계로 38년을 더 광야에서 방황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 그 기간이 2년이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시내산에서 아주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 앞에 반역한 바람에 38년을 더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어졌습니다. 총 합해서 40년이 되는 겁니다. 그동안 출애굽 1세대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좌절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과연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절망감에 사로잡힐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방금 읽은 15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들어갈 그 땅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드리게 될 제사의 규례를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부어서 드리는 제사라고 했는데 이것은 전제라고 했죠. 개역개정에서는 전제라고 했는데 이 전제는 포도주를 그 제물에 부어서 제물이 탈 때에 향기로운 냄새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 전제는 5절과 7절과 10절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포도주를 드린다는 것은 가나안에 가서 농사를 지어 얻은 소출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야 드릴 수 있는 그런 제물이죠. 오늘 본문 2절에서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줄 땅, 곧 너희가 살 곳으로 들어갈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시고, 그곳에 들어갔을 때는 전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포도주를 드린다는 것은 가나안에 가서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야 드릴 수 있는 그런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사법을 명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지금은
40년 동안 하나님의 징계로 광야에서 방황을 하게 되지만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입니다. 우리가 비록 죄 많은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매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공적인 예배는 바로 천국에서 드리는 그 예배의 그림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살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의 생애를 마감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예배해 놓으신 그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는 그 소망을 늘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매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주께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드립니다. 7절 말씀입니다. 부어 드리는 제물로 3분의 1 흰의 포도주를 준비해야 한다. 그것들을 제물 타는 향기로 주를 기쁘게 하는 제사로 드려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포도주는 가나안의 소산물입니다. 이것으로 부어 드리는 제사, 즉 전제를 드리라는 말은 오늘 본문 3번이나 나온다겠습니다. 물론 곡식 제사인 소제도 역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얻을 수 있는 곡식 소산물입니다. 그러나 곡식 제사는 광야에서도 드렸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그 곡식을 마련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 초기에 출애굽할 때 이집트에서 나온 것이라고 이집트에서 나올 때 가져온 것이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가나안에 들어갔을 경우에를 생각을 하면서 드려야 하는 제사를 가리킵니다. 이것을 볼 때에 가나안에 갔을 때에 하나님이 그 땅에서 주신 소산물로 주님께 드리는 것을 기뻐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광야에 있을 때에 짐승으로 제물을 드리는 것이나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도 역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의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다윗도 역시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분열 왕국 시대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소출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가 준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에 가나안 족속들이 모두가 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풍요를 바라고 또 바알을 통하여서 비가 내린다 하는 그런 것을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주님께 드리는 예물은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벌어서 드린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또 가난한 사람들과 마찬가지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로부터 받았다 하는 그런 생각과 다름이 없습니다. 내가 벌어서 드린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 그 헌금이 또 아깝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원할 때 드리고 내가 기분이 상하면 드리지 않게 되기도 합니다. 그 물질이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드린 후에도 자기가 모든 것을 컨트롤하려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으로 주께 드린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께 드리는 제사는 차별이 없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회중에게는 너희에게나 너희 가운데 살고 있는
외국인에게나 같은 율례가 적용된다. 이것은 오고 오는 세대에 언제나 지켜야 할 규례이다. 외국인들도 주 앞에서는 너희와 같을 것이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규례를 적용시키는 범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비록 이방인이라고 하더라도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온 사람들이라면 동등하게 적용을 시켜야 한다는 말씀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주께로 돌아온 사람들은 이방인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동등하게 생각을 하시고 차별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이방인이라고 하더라도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며 살기로 서약한 사람들은 차별을 두지 않았습니다. 유대인과 동일하게 대우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유월절 그날 밤에도 역시 이방인이라고 하더라도 양의 피가 발려져 있는 그 집 안에만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살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에는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할례를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공부를 잘하는 사람만 예배할 수 있다면 차별이 됩니다. 미인들만 예배한다면 그것도 역시 차별이 됩니다. 혈통이나 사회적 신분 또는 재산을 보고 구원해 준다거나 또 예배를 허락해 준다면 그것이 또한 차별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차별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자이고 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이 사실을 우리가 소중히 여긴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를 소홀히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께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께 드리는 제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십니다. 그리고 주께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신 것으로 드리고 차별이 없다고 했습니다. 주께서 거저 주신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